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 평안을 비는 의미에서 샬롬 하며 인사합시다. 샬롬. 코로나 팬데믹이 너무 오래도록 지속되다 보니 이제 습관처럼 익숙해 버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한 일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잠시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감기에 걸려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심해 911을 불러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에 입원한 지 3일 만에 병원에서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 치료를 받는 중 폐가 너무 손상되어 천국으로 가셨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우리들에게나 가족들에게는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후 자녀들이 부모님 장례식을 하려고 시신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허락이 안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인수를 받아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하였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데 어떤 공원은 일방통행의 공원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1마일 코스, 2마일 코스가 있습니다. 이 공원의 규칙은 서로 간의 거리도 10피트 이상 떨어져 걸어야 합니다. 뒤 사람이 앞 사람을 추월하려고 하면 I'm sorry 혹은 Hi, good morning 하고 다름질 하듯이 추월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코로나로부터 서로 간의 전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수칙이자 상대를 배려하는 예의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서로가 가까이 하지 못하고 가까이 오면 상대방을 피해야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나 종식될 것인가 마음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답답한 세상에서도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시편 73편 23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면 두 가지 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과 또 다른 하나는 환경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소유할 수 있는 복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후자에 관심을 두고 영적인 복에는 별로 관심을 적게 두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죽고 썩을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두고 갑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구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고 했습니다. 먼저 영혼이 잘되고 난 후 범사에 잘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기 때문에 영생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혼이 잘 됩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을 오래 머물게 하면 악의 굳은 살이 겹겹이 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몸에는 굳은 살이 있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발 뒤꿈치는 굳은 살로 단단하여 예리한 바늘로 찔려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굳어버리게 되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사망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죄를 내 안에 두면 그 죄악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내 마음에 악을 싣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어라. 이 죄를 씻는 일은 마음에 쌓여있는 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영적인 축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서 18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본인 의사이든 아니든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회개를 날마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 점점 무감각하지만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 마음에서 죄의 예민성이 강해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지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아주 오래전에 지은 작은 죄가 생각나면 거기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를 입은 자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보고한 다음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들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에 쌓여있던 엉어리들은 사라지고 대신 평강이 강물같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선인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기록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 하루 3끼니를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골고루 빠짐없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야 육신이 건강한 줄로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만큼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성경은 매일 먹지를 않습니다. 영혼이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마음은 이미 황무지로 변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영혼의 수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고작 주일 교회에 갈 때 성경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하나의 장식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영혼이 복을 받기는커녕 메말라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몸을 위해서는 하루 3끼니의 음식을 먹습니다. 식사 시간이 한 끼에 30분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하루에 3끼니면 1시간 30분입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도 하루에 1시간 30분 정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면 하나님과 점차 가까이 지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2가지 복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피난처는 어떤 위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생을 살아가면서 안정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질병으로부터 피난처, 원수로부터 피난처, 가난으로부터 피난처, 위험으로부터 피난처, 공고함으로부터 피난처, 외로움으로부터 피난처, 사단으로부터 피난처 등 위기가 다가오면 피해야 할 피난처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어디로 피하시나요? 시편 기자는 이 피난처로 하나님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망의 위기를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죽어본 자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영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도 모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진정으로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의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그 어떤 평안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것은 그분과 날마다 생활을 같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전하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본문 후반절에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다음날 아침 눈을 뜨는 순간까지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계속됩니다. 잠자는 순간도, 숨을 쉬는 순간도,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도,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은 지속됩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기에 오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 지난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에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행복하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셔야 내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눈을 뜨는 것, 숨을 쉬는 것, 밥을 먹는 것, 걷는 것, 잠자는 것, 일하는 것 등 어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셔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성가 내일 일은 난 몰라요를 좋아합니다. 우리 다 함께 불러볼까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체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자랑을 얼마나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분초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경을 1시간 30분 이상씩 읽으시고 생활하는 중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살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